오늘은 참된 기쁨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많은 게 스쳐 지나가죠. 네. 행복과 기쁨. 우리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 행복과 기쁨의 조건에 대해서 각기 다른 답을 내놓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돈에서 기쁨을 찾는 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성공, 또 어떤 이는 명예, 가족, 친구, 심지어는 우리가 소확행이라 그러죠. 아주 가까운 것에서 소소한 것으로 행복을 찾는, 예를 들면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행복하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러한 조건에 대한 답으로 내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기쁨은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죠. 다양하게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질문.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이런 세상적인 풍요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한다는 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농업 사회였던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풍족한 수확과 넘치는 포도, 이것들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와 풍요 속에서 자신들은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그들은 그것을 행복으로 느끼고 그렇게 살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이죠. 이스라엘아, 이방 백성처럼 기뻐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쁨을 멈추라고 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보이죠? 누구처럼? 이방 백성처럼. 예. 그것은 그들의 기쁨이 잘못된 곳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기쁨을 조금 돌아보고, 그러면 기쁨은,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풍요와 기쁨이 사실은 우상 숭배에 기초한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이죠. 내가 아니 하나님을 떠나 응행하였고 각 타작마당에서 사랑의 값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풍요로운 수확과 포도주 잔치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느꼈지만, 그 풍요의 근원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치 바알 신앙이 가져온 결과인 양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의 중심에 하나님이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바알이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이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잘못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죠. 이들의 기쁨은 결국 마치 신기루와 같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오아시스, 우리가 사막에서 정말 목이 마를 때 한 번씩 저기 오아시스가 있어. 그래 막 달려가면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 바로 신기루죠. 눈앞에 보이는 오아시스가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실체가 없었고, 그 끝에는 결국 공허함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기쁨이 오히려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심판을 부른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옛날 조선 시대로 가죠. 과거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부적이나 자신의 행운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그 부적을 가지고 '나는 꼭 붙을 거야. 이 부적을 가졌으니 꼭 붙을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시험 당일에 그는 자신이 가진 이 부적에 의지하면서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지. 과거에 급제하겠지.'라고 이 부적만을 믿고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본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결과는 낙방이라는 결과를 나왔죠. 근데 이 청년의 실패는 무엇의 잘못이 있는 걸까요? 그 청년의 실패는 그의 의존이 잘못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축복의 근원이신데 그들이 지금 바알 숭배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와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돈, 성공, 인정, 물질적 풍요,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뿌리를 둔 기쁨은 아주 잠깐 달콤할지 몰라도, 잠깐 행복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를 비워지고 메마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런 세상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 한다면 그 기쁨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넘어와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상태를 어떻게 지금 묘사를 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금 열매 없는 포도나무라라고 묘사를 하십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는 또 처음 같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던 곳이었고 그런 하나님을 또한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면서 그들의 신앙은 겉모습만 남은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번영하고 굉장히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든 화분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음. 겉으로는 잎이 그래도 조금 달려 있어요. 잎이 달려 있는데 뿌리가 썩어 있으면 그 나무는 결국 살지 못하고 점점 시들어서 그 식물은 죽고 마는 거죠. 어. 아무리 겉모습이 멀쩡해 보인다고 해도 이 속 뿌리가 썩어가면 결국에 이 나무는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뿌리, 이 뿌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에서는 죽어갔기에 그들의 삶은 겉으로는 아무리 잎이 달린 것처럼 보여도 풍요로워 보여도 실제로는 그 죽음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겉으로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 교제도 열심히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진다면 어, 우리의 모습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과 깊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우리의 뿌리는 건강한지 죽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또 17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풍요와 자손 번성을 멈추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호세아서 9장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어,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사라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풍요와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남용해서 우상숭배의 도구로 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또 단순히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만을 위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또 호세아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였거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심판은 바로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였던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깨어라, 깨어라, 다시 돌아와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한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님은 사랑의 매를 듭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드는 상황이죠. 이 매를 드는 부모님의 손이 어떨까요? 마음은 어떨까요? 손이 떨리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만 너무나 이 맞는 자녀보다 더 고통스러운 부모님의 마음이지만 이 자녀를 그렇게 훈육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녀를 바로 세우기 위함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드시는 거죠. 하나님도 바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백성을 벌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랑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또 어떠한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내가 상처를 받게 하지? 그런 마음으로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멀리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며 그분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포도주와 풍요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된 기쁨이 아니라 거짓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기쁨은 결국 심판과 공허함으로 끝났습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요와 잠깐의 즐거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의 그 뿌리,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된 그 뿌리가 썩지 않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있는 그 뿌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잎이,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기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우리가 정말 건강한 뿌리로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